네, 5월 26일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의 자신의 신앙과 또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던 걸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이제 여러 고관들 앞에서 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도 바울은 아니라 그게 참되고 온전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는 당신은 알지 않냐, 당신은 유대인이었으니까, 베스도는 최근에 부임했고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그리빠 왕은 당신은 유대에 있었고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믿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이제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이나 총독이나 다른 모든 고관들이 결박당할 이유도 없고 사형시킬 만한, 유대인들이 이제 사형시켜달라고 했으니까 사형시킬 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 오히려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로마로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석방됐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누가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죠. 21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힌 이후에 22장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가 메시지를 전했고, 24장에 보면 벨릭스에게 또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나의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줄기차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21장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오늘까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확신 있게 오늘 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제도 얘기를 했죠.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아는가,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 만나고 알고 경험한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오늘 현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오늘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알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역사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만을 향하는 건 2차고, 1차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를 향해만 있으면 안 되고 과거를 향해 있어야 돼요. 또 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오늘 있을 때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미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지금 현재부터 과거를 쭉 돌아보세요.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확신하게 되면 이후로도 불확실한 미래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후에도 여전히 동행하실 거라는 사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바울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바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사실은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풀려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로 압송되어 갈 필요도 없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되겠죠.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최선이신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도 그렇고,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잡힌 것도 그렇고, 잡힌 것도 사실 바울이 죄가 있어서 잡힌 게 아니잖아요. 가짜 뉴스 때문에 잡힌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잡혀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로마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바울을 향한,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죠?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뒤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넘어, 내 생각을 넘어, 내 계획을 넘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오늘 관찰과 해석,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내일 로마로 떠납니다. 로마로 떠나요. 근데 로마로 떠나기 전에 21장부터 26장까지 쭉 정리를 해가면서 바울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나에게, 나도 동일하게 오늘 하루, 그리고 내 삶, 과거의 삶, 그리고 이 이후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힘차게 오늘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도 좋고 큐티를 다 하고 마지막에 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갑시다.